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다 부르신 상태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4명의 제자를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이 다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또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처럼 경건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다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그 마무리 무렵에 예수님이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하시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 끝부분에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경건한 생활,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선이해하셔야 돼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보이시면 한번 요걸 보십시오.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이게 스네이크입니다. 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뱀 그러면 이렇게 작은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은요 스네이크가 아니라 서펜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 어르신들 그냥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서펜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소한 막 11m, 12m 되는 구렁이 같이 큰 뱀을 서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우리 이런 거 취급해요? 안 해요? 안 하고, 하와에게 나타냈던 그 뱀은 작은 놈, 큰 놈, 큰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3장 우리 읽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장 간교하니라. 저희 교회에서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이 누구죠? 아직도 아직 제가 지금 14kg를 뺐는데도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14kg를 빼기 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입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게 최고라는 뜻이죠. 또 이제 설교 안 듣고 목사님 살 뺐다 그거 다 나오시고 가장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뱀을 설명하기를 간교하다고 했어요. 간교. 이 영어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컨닝들 좀 해보셨죠? 우리 어르신들은 안 해봤는데 사모님은 안 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네, 믿어주겠어요. 이 컨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교활, 간교, 술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특징은 이 뱀은 큰 뱀인데 이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제일 교활하고 제일 간교하고 제일 술수가 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해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놈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죠? 사단
사단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사단, 사탄 이렇게 하는데 마귀라는 말도 씁니다. 옛뱀, 큰 용. 근데 이 마귀한테, 사단한테는 권세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권세는 마귀한테만 쓸 수 있는데 이 권세라는 말 뜻은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옛날에 왕이 신경석 권사님을 예를 들어서 신경석 권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랑 결혼합시다 그랬는데 신경석 권사님이 싫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 나랑 결혼합시다 오명이요 라고 오명을 매기면 신권사님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명은 거스릴 수가 없는 게 오명인데 그것을 성경은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거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이제 하와를 시험하러 오는데 이 마귀가 여러분 하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오면 즉 시험하러 오면 예수님 말고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이놈은 지가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지가 죄짓게 해놓고 우리가 죄를 딱 지면은 싹 빠져나가가지고 지가 죄짓게 사주해놓고 그 죄를 갖다 우리한테 덮어씌우는 거예요. 자, 오늘 악에서 구한다는 말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 좋고 기분이 좋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괴롭히려고 꼭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사는데 꼭 그거를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들이 꼴을 봐요? 못 봐요? 봐요. 보시기 바랍니다. 봐야 돼요. 근데 꼭 옛날 시어머니들은 꼴을 못 봤어. 그러니까 이 사단은 못된 그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 꼴을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꼴을 못 보는 놈이 있는데 그런데 마귀는 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고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꼭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다 뭐 풍요롭다 안심하다 할 때가 조심할 때예요. 성경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곧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뱀은 큰 뱀은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뱀은 사단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여기에 이미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마귀는 게임이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왜 게임도 안 되는 마귀 편에 서서 마귀가 시키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하고 마귀가 게임이 안 되는데 꼭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주일마다 맨날 우리가 반복되는 기도,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언제까지 한 주간에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좀 안 해본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사단이 꼭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단을 만드셨고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사단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물질에 걱정이 있고 앞으로가 불안하면 꼭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원래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떨쳐버리고 싶고 나가라고 얘기해도 안 나가요. 근데 이 말씀을 딱 기억하십시오. 뭐냐, 하나님이 사단을 만드셨기 때문에, 즉 천사를 만들어서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 앞에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 하면 나가는 거야. 아멘. 자, 근데 이 교활한 놈이 알아요.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니까. 따라서 하세요.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몸무게가, 물론 그냥 몸무게는 건강하고 상관없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몸무게가 제일 적게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수해서 광명반 찾아보세요. 네, 김을석 집사님. 네, 김을석 집사님이 본인이 몸무게가 뭐 안 재봤으니까 믿어보자고요.
김을석 집사님 지금 몸무게가 제일 약하시잖아요. 그럼 사단은 이 중에서 제일 몸무게가 약한 사람 누구를 건드린다고요? 김을석 집사님. 그러니까 자 지금 에덴 동산에는 누가 사셨냐면 아담 1, 아담 2, 하와 1, 하와 2, 아담 하나님 1, 하나님 2, 하나님 3, 뭐 알파, 또라이 막 이런 게 다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약한 것을 고를 텐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아담 섹시 이름이 뭐예요? 하와. 또 다른 그 신약 성경에는 이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껌이라면 역시 롯데 껌 옛날에 이브 껌 있었잖아요. 애들은 뭘 하여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셨는데 뱀이 딱 보니까 누가 제일 약해? 하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뱀은 간교하고 교활하니까 약한 놈을 아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보다 안 넘어갈 것 같고 하와가 약하니까 약한 놈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이 강자들이 그 약자들을 잡아먹을 때 사자라고 그래가지고 큰 소를 막 덮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병약하고 어린 새끼들 그 한 놈을 덮는 거지 그 뭐 양이라고 사슴이라고 해서 막 덮치는 게 아닌 것처럼 뱀은요 교활해서 내 먹잇감을 알아요. 약한 자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약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권투하시는 분들이 그 텔레비에서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은 경기를 안 해봐도 처음에 이렇게 눈싸움 해보면 이긴다 진다가 견적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생활 영적인 상태를 보고 저놈은 건드리면 안 되겠네, 저놈은 건드리면 되겠네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영원토록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기 전에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악한 자들의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믿음의 무장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하와가 제일 약한데 또 하와가 약하지만 하와가 지금 제일 약한 부분이 또 있어요. 약자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른 건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딱 하나 브레이크를 하나 걸어줬어요. 그 브레이크가 뭐냐면 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네가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딱 브레이크를 하나를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 브레이크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 실과가 많은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다. 선과 악을,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아담과 하와가 뭐 별 차이가 없어. 하나님이 창조주고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이라는 거 말고는 아담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 이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는 막 천천천 만만만제처럼 지혜롭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딱 부분을 네가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자라고 하는 부분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 안 따먹는 거 그거 말고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하와가 제일 그 약한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요거를 만들어 놨을까? 요게 제일 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3절 선악과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놈은 누가 약한지 내가 뭐 건드리면 넘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보태는 거예요. 보태. 가짜를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술수에 능하자고 그래요. 술수에 능하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다 맞냐 이거야. 그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자, 믿음은 뭐에서 난대요? 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 다단계 파는 그 분이 매일 전화를 해서 너무너무 목격하고 제가 거기 가서 2번을 앉아 있었는데, 3번째 제가 갔으면 저 다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도 자꾸 듣다 보면 진짜처럼 여겨지는데, 미혹하는 영이 미혹하면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교회에, 제가 요즘에 친구 목사님네 그 아파트 입주 전도하러 가면서 이제 배워봤는데,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래요. 그리고 여자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래. 여러분 믿겨져요? 배꼽이 빠져요? 배꼽이 빠져요. 우리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말이 말 같아야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엄청 그들 말로 부흥하고 교회 사고, 그 여자가 지금 살아있는 그 여자가 하나님 엄마래. 왜 그래요? 미혹의 영이 미혹시키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계속 들으면 그 미혹의 영에 들어가서 미혹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사단은 악한 놈이고 사악한 놈이기 때문에 약자를 알아봐. 그리고 그 약자가 뭐가 약한지를 알아봐. 근데 하와는 지금 뭐가 걸렸냐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느냐, 그게 늘 궁금하고 꺼림칙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귀에다가, 자, 사단은 먼저 악한 자는 어디에 대다가 얘기를 하냐면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힘을 가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생각을 할 줄 하나님의 아시느니라. 아무리 돌대가리여도 여러분, 과일 하나 딱 따먹었는데 하나님 된다고 하는 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미혹하는 영이 딱 와가지고 미혹하니까 진짜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서 앉아있고 무엇을 듣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와는 지금 악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악에 빠졌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맞지? 그게 사단이죠. 그리고 나누지 말아야 될 말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그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 악에서 빠지고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너희는 잘 만날 수 있도록, 영에 유익하고 천국 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약할 그때 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너희를 악에 빠지도록 귀에 대다가 속삭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악은 어떻게 빠지느냐? 첫 번째 들음에서 나고요. 두 번째로는 봄에서 납니다. 자, 두 번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귀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귀로 들으니까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6절 시작. 여기까지만요.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들은 그것이 생각으로 옮겨져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자, 우리가 그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지성이, 생각이 타락해버리면요, 육체는 그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듣느냐에 따라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몸뚱이로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악에 빠뜨릴 때 듣게 하고, 그것을 내 생각으로 정리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악한 일에 빠지기 때문에 무릇 지킬 것보다 뭘 지키래요? 아멘. 마음이 생각입니다. 생각. 근데 희한한 것은 죄의 특성이 있어요. 따먹으면 혼자 따먹지. 지옥 가면 혼자 지옥 가죠. 자,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시작.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되매 그녀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죄는 멀리 있는 사람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 죄 짓게. 그래서 시험 든 사람 옆에 있으면 시험 들어요. 그리고요, 사단은 꼭 전화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뭘 통해서 역사하냐고요? 전화를 통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목회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회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속상하고 열받고 화가 나고 별 누명을 써도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전화기 딱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근데 뭐 속상해서 화나갖고 전화해갖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전화질 하면요, 그 교회 깨집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약한 사람을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딱 건드리면 넘어진다 하는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내가 건드려서 저 사람이 넘어질지 알지 다 알기 때문에 절대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담은 범죄예요. 자기 갈비대로 만든 하와 만나가지고 하와가 따먹으려 해서 따먹었죠.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따먹으려는데 안 따먹었으면 이 가정이 온전할까요? 저녁마다 시끄러울까요? 아담도 알았어요. 너무 안 따먹으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내 선악과 따먹고 그냥 너랑 나랑 죽는 게 낫지 복져서 못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저도 웃고 있지만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남편이 예수 잘 믿으면요 아내도 살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사단의 그 통로가 돼버리면 한 사람은 괜히 그 옆에 있는 이유로 벗겨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는 사모 잘 만나야 되고 사모는 목사 잘 만나야 되고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듣고요. 이제 오늘 악에서 구하고서 조금만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안식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회피하셨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딱 와서 하나님하고 옛날에 싸워보니까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사단이 영리하니까 작전을 바꿨어. 누구를 바꿨느냐? 어떻게 바꿨느냐? 하나님한테는 못 이겨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짓게 해가지고 하나님 속상하게 만들도록 작전을 변경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지면 누가 제일 속상해요? 하나님이 제일 속상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세 번의 영적인 전쟁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는 에스겔의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인간들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루시퍼 천사가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또 사단이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사단 마귀 권세들이 쫓겨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쟁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마지막 그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지금 두 번 다 하나님 앞에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적수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세상 임금이 돼서 세상을 점령하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됐고 악한 영들이 됐고요.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사단이 돼서 이 세상은 어둠의 영, 악한 영, 시험하는 자들이 드글드글해서 하나님 말고는 전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전부 악의 영들, 시험하는 자, 어둠의 주관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에서 빠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이라도 군인이라도 권세자도 악한테는 져요. 왜? 사단은 절대 권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악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이 두 가지만 얘기하면 마칠 테니까 여기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의 그렇죠. 예수의 이름.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야, 교회에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뭐 4시간 할 때도 있고 8시간 할 때도 있고 더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뭐 6시간 정도 기도할 때 이제 제 안에 이제 그 영이 열려서 저를 보고 제 주변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서 역사하는 그놈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날 설교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안경을 좀 좋은 안경을 좀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이 안경을 그냥 똑 떨어뜨려가지고 안경이 툭 찌그러진 거예요. 새 안경인데. 그래서 참 속상하다. 그리고 말하는데 금요일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빠질 수가 없는데 누가 쫙 뒤에서 밀어버린 것처럼 이 안경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제 안경을 갖다 확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게 찌그러진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환상으로. 근데 그러고 말았는데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 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금요일날 은혜 엄청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금요일날 저 은혜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몇 시간, 한 12시간 전에 제가 큰 은혜 받을 것을 알고 너무 속상하니까 제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금요일날. 제 안경을 확 밀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안경이 떨어진 것 같지만 그 영의 장난인 것을 제가 보여주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예수의 이름. 두 번째, 사단이 왜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피 앞에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으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고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악에서 빠진 사람이거나 악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회개하면 악에서 건조함을 받을 수 있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그 축사라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기도해 보면 요즘에는 이제 많이 가지 않지만 외부에서 이제 그 상태가 심한 교인들을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이나 동기 목사님들 불러서 가보면 멀쩡히 얘기하고 저녁 먹을 때도 멀쩡한데 이제 딱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 딱 하면 막 안에 있는 것들이 뛰쳐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누가 제일 싫은 거예요. 네. 왜? 회개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악에서 우리가 빠지거나 건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여러분, 악에서 빠졌거나 악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절이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가 악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면 악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결론입니다. 천천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악에 빠진다는 것은 죄에 빠졌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죄에서 건짐을 받을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또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거나 또 악에서 빠졌을 때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왜? 예수님은 죄를 회개해 주시고 죄진 자를 의롭게 하시는 딱 하나. 그래서 성경은 한 길, 너희가 살 길, one way, 하나밖에 없는 길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악에서 빠지거나 악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회개하라고 자꾸 내 안에 성령님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는 자는 악에서 빠지지 않고 아멘. 회개하는 자는 악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악에서 빠지지 않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의 능력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아프지 마시고요. 더위 드시지 마시고 뭐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면 대접을 할게요. 더위는 꼭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뵙기를 바라면서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에서